예수께서 다시 오시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은 거의 대부분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핵심의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지금 힘써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목회 신학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참고로 보았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유광 교수가 쓴 투쟁과 소망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1960년대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목회했던 블룸 아르트라는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이분이 무명의 목사인데 그 인터넷 쳐도 검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광이라는 목사님이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가서 특별히 이제 알게 된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자면 교회는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자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룸 아르트는 당시 이제 독일의 신학의 거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칼 바르트를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 바르트에 대해서 이분이 의문을 품었어야 되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리서를 보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보내죠. 왜 당신의 신학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냐. 그래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보내는데 바르트가 당시 이제 영성이 막 오르던 사람이잖아요. 블바르트는 자신이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니까 이분이 그냥 칼바르트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칼바르트는 우리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죠. 그런데 우리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를 초월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잘 못 알아듣게 말을 해요. 기술이거든요. 한 번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지? 우리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예수님 부활은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믿었지만은 부활은 못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역사 밖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르트의 책을 읽던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죠? 쉽게 설명해 주시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역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그는 자신은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러니까 칼 바르트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신학자라고 말하죠. 왜냐? 바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은 자연주의 철학 사상이, 자연주의 신학 사상이 굉장히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연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적과 기사를 다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보면
칼바르트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르트의 신학우리가 말씀의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 블룸 아르트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왜 당신의 신학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없냐. 그러니까 종말론의 핵심인데 왜 그게 빠졌냐라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룸 아르트가 당시 보면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당시 작은 교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올바른 기능을 강조했다라고 투쟁과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8절로 12절까지는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에 보면 첫째 문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보면 이 형벌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죠.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토이스의 에이도시니 대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에이도시니 알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붙었잖아요. 이제 부정사죠, 그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이도시는 뭐냐면 알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고 수고도 없는 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죠, 계시. 성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특별 계시.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완성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예수님이 바로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면 이제 가끔씩 우리가 사진에 보면 어떤 절벽 끝에라든가 바위에 꽃이라든가 나무가 살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설악산에 가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분명히 흙이 없어 보이죠. 근데 그 바위 틈에서 나무가 하나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 우리가 보면 제주도에도 가보면 주상절리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지구 역사가 무슨 55년이다. 50만 년 전에 이런 것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누가 증거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그 어떤 기록에도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보면 제주도가 생긴 이후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보면 지금 조선시대부터 돼가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제 2000년, 2024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2000년 동안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과학자들 이런 사람이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추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자연 변관을 통해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탁월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아, 조물주의 솜씨가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신의 존재를 뭐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그 조물주가 누구인지에서 알아보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즉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과 수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수고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 성경 우리가 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교수들은 아는 것은 많지만은 실제로 못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칼 바르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 글을 쓰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책을 쓴 신학자는 바르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요즘에 이제 보면 이제 설교집들을 많은 분들이 써냅니다만은 그거는 그분이 혼자 쓰는 건 아니고 또 요즘은 컴퓨터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바르트 때는 뭐예요? 컴퓨터가 전혀 없었을 때니까 전부 수작업이잖아요. 단주 성경도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책 속에 파고쳐서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아주 음정해져.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또는 들으면서는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해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조명이 뭐예요? 어두움을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조명 감독이 따로 있어요. 의상 감독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명이 중요해요. 조명이 뭐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비밀들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라다가 들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제가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자꾸 지금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건 뭐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관심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하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잔소리도 하게 돼요. 근데 아예 무관심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간섭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뭐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자연계를 보면서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래도 입추가 지나고 나서 아침 저녁은 공기가 좀 차가워졌어요. 새벽에는 선풍기를 꺼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말복이 돌아옵니다. 말복이 지나면 바닷가의 온도가 분명히 떨어져요. 그래서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영장들이 폐장을 합니다. 왜냐? 하루 차이에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요. 어제 부산에 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해운대에 놀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밤에. 왜냐?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사람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아예 거기서 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만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어떤 절기의 흐름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무리 뭐 이제 봄도 짧아지고 가을도 짧아지지만은 그런 것들은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저 낭떠러지 어떻게 나무가 살았을까? 참 신기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관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싸를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왜냐? 생명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안 믿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2번 보면 이 원문을 봅니다. 가이, 토이스, 그리고 토이스가 정관사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원보다는 자들 그런 뜻이죠. 왜 휘파 푸우신조, 휘파 푸우신, 토 안겔리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왜 휘파 푸우신이 뭐예요? 복종하는 그 말인데 복종하는 단어가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그리고 뭐예요? 주격,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동사, 분사, 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분사니까 복종하는 그 말인데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도록 어떻게 끊임없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았다. 누굽니까? 복음이 누구냐면 바로 투 퀴리우 헤몬 예수죠. 그 주, 우리의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나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아모스 5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기회를 주셨는가? 5장 6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기근도 내리고 흉년도 하고 전쟁도 하고 전염병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인데 목적이 뭡니까? 회개야. 다시 말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라고 하나님 뭐예요? 때로는 기근을 면하시고 때로는 전쟁을 당해가지고 수많은 죽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요? 호세아를 보내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돌아가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배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쭉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돌아가야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잖아요.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잃어보면 나라 없는 소름이 어떤 것인가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말을 못 쓰고 이름을 다 바꿨죠. 창시개명을 통해서. 뭐라 그래 보면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일제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 45년이면 벌써 지금 80년이 다 돼가잖아요. 3년 모자라는 80년인데 지금도 그 일제 잔재가 우리 삶 속에 다 남아있어요. 용어에도 남아있죠. 단어에도. 어떤 시골에 가면 지금도 무슨 불악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불악이란 말이 일본어인데 일본에서 불악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 아닌 사람이 사는 동네를 불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정, 인간 백정이라든가 아주 그냥 말단에 그야말로 말종이래 말종. 그런 사람들만 모여놓은 동네가 불악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뜻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들 동네 이름을 지금도 무슨 불악 이렇게 쓰는 동네가 지금도 있다. 그게 뭐예요? 일제가 좋은 뜻으로 남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뭐 옛날에는 창경원 원이란 말을 고쳐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본이 다 고쳐놓은 거예요. 궁인데 궁 창경궁 덕수궁인데 일본이 막아내면 다 그거를 원으로 다운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역사의식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가 구별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복종하지 않는 그 말이 동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몰라서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 못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죄는
더 큰 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의적인 죄 또는 자범죄라고 자범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죠? 하나님, 제가 지은 자범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리고 뭐예요? 고범죄가 있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보면은 바세바를 취했다는 그 알고도 지은 죄야. 그죠? 그 상황을 보면 지금 다윗의 부하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너무 견고해서 지금 모압 장군이 가가지고 요압이 군대를 끌고 갔는데 며칠 공격하는데 못 뺏어오는 거예요, 성을. 너무 견고해서. 그러고 있는 판인데 뭐 다윗은 한군 가고 있죠. 부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게 여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거죠. 나단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은밀하게 행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너를 박주에 너로 하여금 망신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요? 다윗의 그죠? 칼이 네 집안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도 사실은 누구 때문이요? 다윗 때문이에요. 또 아도니아가 모반을 꿈꾼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추워, 먹어도 맛있는 것을 전혀 구분을 못해요. 왜?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책봉해가지고 왕위를 넘겨줘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갖고 있잖아요. 이거 내 거야. 아무도 넘보지 마.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차례인데, 왜냐면 위에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죽어요. 그 중간에. 그래서 이제는 압살롬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예요? 장자에게 물려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압살롬이 모반을.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 아도나이가 네 번째인데, 이제는 네 번째 아도나이가 장남이 됐네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전혀 세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어떻게 해요? 결국 아도니아가 결국은 또 모반을 하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어찌하여 왕이 아도나이에게 왕을, 아도니아를 세우면서 내게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묻죠. 다윗이 깜짝 놀래요. 왜? 자기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적이 없거든요. 그때 이제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찍 정해놨으면 반란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목사님은 후임을 좀 정하죠. 그래서 2, 3년 동안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칠 걸 가르치고 교정할 걸 교정하고, 그러면 사람은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겪어보자는 몰라요. 우리 총회 목사님 한 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 공부를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2년 동안 보니까 이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새로 오신 목사님이 1년만 더 가르쳐 주세요. 1년만 더. 목사님이 1년만 더 담임 목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을 채웠어요. 3년. 3년을 채우고 이제 담임 목사를 물려줬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물론 3년 동안이라고 그 사람이 다 모습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는 다 위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담임 목사가 되면
또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렇지만 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나면서 그분의 인성도 알게 되고 또 가족관계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는 이번 세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투표해가지고 그냥 급격하게 빨리 바꾸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믿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형벌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지금 주님 말씀하죠, 그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불신자들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아주 칭찬받는 교회고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인데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도 뭐예요? 이 위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다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뭐예요? 둘째 사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둘째 사망.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어떻게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1차 죽음, 1차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나라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보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역사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영혼 불멸설이 있죠, 그죠? 영혼은 안 죽어요.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 예화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어떤 분이 천국에 갔어요, 그죠? 지옥에 먼저 갔는데 가니까 진수성찬. 이 땅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산의 진미가 그냥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먹지를 못하고 왜 그러느냐? 젓가락이 주어졌는데 젓가락이 1m짜리. 찝어가지고 입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실을 쓰고 먹어보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못 먹게 탁 짚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이 잘 찾아져 있고 사람들도 전부 1m짜리 젓가락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먹고 있어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누가 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는 거고 배려심은 전혀 없는 사람. 왜냐?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를 쓰고 먹으려고 하지만 못 먹으니까 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못 먹겠죠. 그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지옥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옥 같은 삶,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죠.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지금 세세토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 지옥에는 누가 먼저 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가죠.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마귀가, 사탄이 이제 던져져요. 근데 사탄은 음부에 1000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잠시 풀려나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 때 이제 끝나고 복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사단을 먼저 어디다 대고요?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줬죠. 그게 지금 뭐예요? 지옥이죠. 아비스라고 하고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이제 영원히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은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부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그 영원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연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자들, 불과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는 자들은 분명한 구분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 참 힘들어요,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보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게 좀 어느 정도 구분이 지어야 돼요. 한 야구단에서 이번에 외국인 선수를 퇴출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한번 부상을 당했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몸값을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부상을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수비를 하는데 산책 수비라, 산책 수비. 공이 날라오면 뛰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뚜벅뚜벅 걸어요. 그러니까 공이 자기한테 날아올 때까지 이게 날아오면 되는데 공이 어떻게 오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딴 사람 같으면 아웃을 시키는데 안타가 돼요. 팬들이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뭐냐, 퇴출시켜라. 요즘은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단 홈페이지에다 막 댓글 달아가지고 이 선수 내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이 선수가 보니까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지금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KBO. 왜냐, 미국에서는 몸값이 우리나라 오면 싸잖아요, 그죠? 여기 와가지고는 경력을 쌓는 거예요. 내년에 자기는 다시 미국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열심히 뛰다가 다쳐봐요, 그죠?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 입장도 이해는 돼. 그러면 그럴 바에는 뭐예요? 안 해야지. 돈이 40만 달러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볼 때는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수가 뭐예요? 결국 퇴출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확증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아, 저분은 교회 다니더라, 저분은 신앙인인 것 같아. 그런 우리 특징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차가 보면 교회 일을 안 붙어도 사람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뭐예요? 거의 알아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 조심도 그만큼
조심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결과가 10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재림의 결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뭐예요?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10절에 보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0절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힘을 얻으시리니.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보면 원문으로 봅니다. 호탄 못못할 때에 그 말이죠. 엘대 받으십니다. 받습니다. 그가 받으십니다. 뭘 받냐면 엔 독사스 데나이 영광이죠. 영광. 엔 토이스 하기오이스 아우토 그의 거룩한 자들에게 그 말이죠. 거룩한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토이스 하기오이스는 거룩한 자들인데 우리말로 하면 성도들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들, 즉 예수님이 죽어주셨던 자들을 통해서,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의 성취예요. 성취.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현상은 초림에 나타나는 거죠.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올라가셨죠. 그렇죠? 40일 동안 일단 계셨지만은 40일 동안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다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은 언제 받으세요? 다시 오시는 날. 그랬죠. 그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경배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한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주 앞에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주의 오심을 소망해야 돼요. 또 반대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고민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전사가 보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어떻게 돌파하시고 그리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 뭐예요? 사람이 피를 못 만드는 거죠. 만약에 피만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도 탈 것이고 노벨 의학상도 탈 것이고. 그죠? 왜? 희귀성 피가 지금도 여전히 모자라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겠어요. 그죠? 이것만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 둔 것이 있어요. 피조물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옛날에 무슨 박사님이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재창조를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경계선으로 그는 게 뭐냐면 바로 창조죠. 창조. 사람은 발명도 할 수 있고 발견도 할 수 있지만 재료가 없이는 안 돼요. 무에서 유를 안 만들어요. 무에서 유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자들이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시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과연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지금 40번 이상, 40번 이상 예언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만 예언되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에서도 지금 내가 다시 오리니 라는 약속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과연 주님 오시는 날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설 것인가 늘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